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지속하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소문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아멘. 도시마다 지역의 특색을 강조하여 발전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노래 한 곡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유명해진 도시가 한 곳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여수라는 곳입니다. 가수 장범준 씨가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 이후에 여수를 찾는 발길이 150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여수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도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곳에 계셨던 어려운 분들도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식당의 사장님께서 실제로 현수막에 이렇게 적어서 가게 안에 걸어두었습니다. 여수를 먹여 살린 장범준 씨 고맙습니다. 만약 우리 가게에 오신다면 그날 하루는 모든 손님께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실제로 장범준 씨가 그 가게에 방문을 합니다. 자녀 둘과 함께요. 그래서 그날 그 소식을 듣고서 손님들이 몰렸는데 그날 하루 동안 900명의 손님이 몰렸고 실제로 그 주인은 모든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분위기가 축제 같았다고요. 새벽 이 시간에 마치 제가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오늘에 나와 있는 그 절기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화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인물과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자 지키는 것이 절기이며 절기를 지키는 문화이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회복한 날입니다.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500여 년의 시간이 공백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가리켜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그때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나라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 그 수르바벨 성전에 찾아와서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내쫓고 다 사람들을 다 무력으로 굴복시킨 후에 그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신의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리아의 왕은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신전에 찾아와서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할 것과 제사에 쓰인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싸우시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순교를 무릅쓰고라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우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싸우고 견디실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뜻을 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투쟁을 하였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시리아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모든 제우스 신을 믿는 제사 사람들과 제사 용품들을 다 걷어내고 비로소 성전에 거룩한 촛불을 켜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로 불을 밝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불꽃을 키우기 위한 기름이 그런데 하루치밖에 없는 겁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감람유로 그 불을 켜야 하는데 감람유가 성전 가운데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람유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8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요. 어쩔 수 없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은 그 감람유로 촛불에 불을 붙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촛불이 8일을 버텨낸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회복을 기뻐하셨다라고 여겨서 이 날을 수전절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또 다른 이름이 빛의 축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었다 하죠.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의 이름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서 여수를 방문하게 되고 어떤 계절이 되면 어느 곳을 떠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수전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금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생각하셨을까요? 사람들 생각하셨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가족들은 건강하게 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아마 그리 길진 못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찾자마자 예수님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과 21절을 같이 놓고 보아야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면 선지자가 틀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헷갈렸을까요? 왜 혼란스러워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과 기사, 그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데, 그가 말하는 말과 그의 생각, 그의 사상을 들어보면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위험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나 인지도 면에서는 너무나 탐이 나서 보수적인 사두개인들도 진보적인 바리새인들도 급진적인 진로 땅에서도 수차례 예수님을 포섭하기 위한 시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캐릭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제일이 무엇이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걸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당연한 말이었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참으로 골치가 아프고 속된 표현이지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저절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이실 수 있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몸을 입은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일 수가 있냐, 어쨌든 그것은 따로따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부부는 하나입니까? 부부의 관계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부부의 관계는 서로 같은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하나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썩어져 버리지 않는 이상 부부는 하나입니다. 몸이 나뉘어져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르고 취향이 너무 다르고 때때로 싸울 때도 있지만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매우 고귀한 관계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영어 표현에서 보면 좀 더 느낌이 다를까요? I and the Father are one.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2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인간에게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영생이 영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친한 지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무제한 통화나 무제한 문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락할 여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홀로 무제한적으로 제공받은 시간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이라 하더라도, 몸을 입은 연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삶의 문제나 고통이나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저주의 존재나 악의 세력이나 악의 권세나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원함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옥이나 이와 같은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힘이 강하다는 걸 느끼시지요?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으실 때에 나는 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요? 세상이 강하고 사람이 강하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이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결코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에 이것이 참 기쁘다라고 느껴지시고 그 기쁨이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께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둥켜 안은 채 춤을 추는 빛의 축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한 사람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첫 날도 첫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잠들고 끝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모든 시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들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항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